오늘은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미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실한 복식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 10월의 첫 주일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석을 지내면서 새삼스럽게 햇살 또 햇과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가을이 왔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또 가을의 문턱에서 연달아 태풍도 왔는데 험한 풍파를 이긴 햇과일과 햇살을 보면서 우리는 거친 환경을 이겨낸 아주 실한 열매, 아주 귀한 곡식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햅쌀로 다 밥해 드셨어요? 햅쌀을 보면은 묵은 쌀하고는 참 확연히 다르죠. 햅쌀로 밥을 잘 지어놓으면 별반찬 아니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여간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뚝딱 밥 한 끼 먹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러한 햇살을 얻기까지, 햇과일을 얻기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농부에게도 수고하고 인내하여 열매를 거두어 들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통과의 시간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쌀을 준비하는 시간, 많은 공이 듭니다. 쌀을 씻고 밥이 되도록 밥을 짓는 것, 그리고 밥을 앉혀놓고 이제 열을 가할 때에도 뜸 들일 때까지 잘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우리가 식탁에 대한다고 하는 게 기다림의 결과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식사 한 끼를 나눌 때에도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특히 14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홍해를 통과했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통과한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통과한다는 것, 의미 있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통과했다 이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저는 이 뜻깊은 시간을 통과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해를 건너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무시무시한 살기를 띠고 쫓아오고 있고, 여러분 홍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홍해가요 깊은 아주 시퍼런 물속 깊이 내려다보이는 맑은 바다입니다. 다른 바다보다 염도가 좀 높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앞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 통과의 시간, 홍해를 건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을 그들이 통과한 거예요.
또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43년 동안. 한 세대도 더 지나가는 그 시간. 떼약볕, 밤의 추위, 목마름, 고단한 삶, 무엇을 농사해서 목축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광야에는요, 땅과 하늘과 인간밖에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타는 목마름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왜? 애굽에서 일제 36년도 끔찍한 세월이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가시질 않았는데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던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광야 43년 동안에 노예의 때를 빼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 사람들의 때를 빼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거룩한 백성 만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자. 아멘. 지금 우리 각자는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추운 겨울을 인내한 나무와 화초들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나무를 바라볼 때 참 흐뭇한 생각, 아주 의연하게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거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어떤 때는 가녀린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거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도 거기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보면 야, 나무야 너는 참 훌륭도하다. 저만 그런 생각하진 않겠죠?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어떻게 패딩도 안 입고 그렇게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났을까? 봄만 되면 어김없이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생기를 머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다 좋은 나무 있으면 그 나무를 쓰다듬어 줍니다.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참 멋지고 훌륭하다. 예? 혹독한 겨울을 인내하고 봄의 꽃샘추위를 인내한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과일이 익어가는 시간을 인내하고 드디어 아름다운 빛깔과 맛과 향기를 바라는 과일을 얻게 되는 것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인내, 강렬한 햇살과 바람, 해충을 인내한 통과의 시간을 건너온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는 생명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광야를 통과했고 마침내 그들이 그 통과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가 그들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무려 430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세대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세월들, 그 삶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도 하거늘 그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세월들을 살았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주가 되었다고 안다면 거룩한 시간을 통과할 만도 하건만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조차도 진주족의 고통이 영롱한 진주를 품듯이 고난조차도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이며 지내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미래,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예비하고 있는 가나안 복지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시간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연단의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연단의 때를 거룩한 시간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험난한 광야를 각자 지금 분투하면서 인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우울해하면서 힘에 겨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도 신선도가 높은 햅쌀도 필요하고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밥을 밥되게 끓여낼 수 있는 적당한 화력도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밥이 잘 뜸들 때까지 그 시간들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아멘. 저 좀 보실래요? 나는 눈을 감은 분들을 보면요 궁금해요. 설교를 깊이 듣느라고 눈을 감은 건지 주무시는 건지 내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서울에서 업혀 내려가가지고 충청도 청양 산골에서 컸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이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부자였어요. 논농사와 밭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중에 집 근처에 붙어있는 땅만 약 3천여 평이 됐어요. 밭 한 떼기만 2,000평짜리가 있었고 집주에 불러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삼촌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작업을 했어요. 거기서 별곡식이 다 나왔어요. 뭐 콩, 깨, 조, 수수, 뭐 오이, 쑥갓, 상추, 마늘, 파, 골파, 대파, 쪽파, 돼지파, 뭐 고추,
참깨, 들깨, 또 팥, 녹두, 뭐 메밀, 목화, 하여간 웬만한 건 거기서 다 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콩농사를 꼭 지시. 콩농사를 밭에 일정한 부분을 쫙 그러면 가을에 이제 콩을 배에서 콩 깍지를 살찐 사람들처럼 이렇게 묶어놔. 그러면 가을에 떼약볕이 내려쬐면 콩이 탁탁 튑니다. 그럼 저보고 가서 주우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콩을 두들겨 가지고 이제 알갱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제해 놓으면 그걸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 가지고 어느 날 가마솥에다가 잔뜩 그걸 넣고 아주 장작불로 눈 떴어요. 푹 삶아요. 막 김이 제 안경 위에 지금 김이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막 그냥 막 올라가면은 이게 막 쑥 저어봐. 그러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봐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큰 절구통에다 놓고 손바닥 물재피게 막 찢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멍석 같은 거 펴놓고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어가지고 배주를 매달아 띄우는 거죠. 일부는 또 안방에다가 이렇게 청국장을 띄워. 그 다음에 점장이라고 하세요. 점장, 뜸뿍장, 땀뿍장 그걸 또 만들어요. 거기다가 고추 박아가지고 먹으면 겁나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을 잘 담가야 어떻게 됩니까? 고추장도 그걸로, 된장도 그걸로, 간장도 그걸로 해가지고 1년 내내 거기서 우리 집 식탁에 깊은 맛을 내는 비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발효입니다. 발효 음식.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웰빙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빵 하나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이게 뭔 빵이니 가리지 않고 빵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면 감사했잖아요. 강냉이 빵이든 밀가루 빵이든 뭐 앙꼬빵이든 뭐 크림빵이든 하여간 빵이면 일하다가 배고플 때 간식도 먹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학교에서 배급도 줬어요. 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 빵이나 잘 안 먹는 거예요. 몸에 좋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빵도 밀가루도 유기농으로 이게 뭐 올가닉 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보고 또 거기다가 그 빵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게 숙성을 시켜서 발효시키는데도 이게 이 효모가 진짜 천연 효모로 좋은 거냐 질이 떨어지는 거냐 뭐냐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런 빵을 일부러 찾아서 어떤 빵집에 가면 줄 서서 사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호밀빵, 유기농빵, 잘 발효된 빵, 식감이 좋고 향이 좋고 먹으면 몸에 좋은 빵, 전부 인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들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가 쉬워요.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무성의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관념이 벌써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집 나간 아이들이 일탈되기 쉬운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잘못 보내지 말고 도리어 뜨거운 가마 속에 도자기가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나서 영롱한 작품 도자기가 나오듯이
어려움을 허송하지 말고, 어려움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이거를 도리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의 시간을 통과하자. 이번에도 보면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 신앙이 그냥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그 길을 통과했더니, 거룩한 시간을 순종의 시간으로 통과했더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랄 족속의 회방을 받았지만 축복을 믿고 참을 수 없는 그들의 적대 행위와 차별 대우와 회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아버지를 통하여 주신 그 축복을 이루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차별 대우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통과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성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해야? 어떤 회방과 어려움과 차별 대우 속에서도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니까 축복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 에서의 위협과 외삼촌에게서의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잖아요.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죽음의 위험, 참을 수 없이 속고 또 속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 20년 동안이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이 막 뚝살이 베기고 관절림이 생기고 관절이 무너져서 수술을 하고 끊어져서 또 수술하고 재수술을 하고 관절을 인공관절로 끼고 이런 분들 보여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한 분들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협을 당할 때에, 정말로 참을 수 없이 속고 또 속는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시간을 통과했을 때, 믿음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팔려가고 살해 위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 땅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부모님도 생리별을 하고 가장 존귀한 자녀였던 그가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유혹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의 조상들을 보건대 그냥 평탄하게 저절로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때에 거룩한 믿음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인내의 시간을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통과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내 발길? 그러면 안 됩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여기도 흥 저기도 흥 천안상거리?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뚜렷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당하면 변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얼굴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배신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숙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나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처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또 뜻없는 시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뜻없는 시련. 하나님은 시련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너무도 힘든 시기, 장사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실적도 저조하고 이러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불안이 밀려올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선언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세요? 어저께 뉴스에 러시아 중국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아주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영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아주 굿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 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멘. 예. 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을 잘 붙잡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작정 예배도 드리고 십계명도 강해도 하고 5대 제사도 가르쳐 드리고 또 오늘 새벽에 아마 새벽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수지 맞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힘이 되고자 어떤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할 때 그런 데 빠지지 말아요. 예? 파도를 탈 줄 알아야 서핑을 즐기는 거예요.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돛대 올리고 희망의 바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타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인 파도를 타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그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그래도 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도 안 하고 뭐가 감동인지 뭔지 피드백이 없어. 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 몇 달이 돼도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아니 교회가 불났는지 지난번 비 올 때 떠내려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 반응이 좀 있어야지 말이야. 마스크 끼고 아멘도 잘하네. 아멘. 그렇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타세요. 주일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나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예배자다. 이 시간 내가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태풍과 비가 그렇게도 많이 오더니 강렬한 햇빛이 내리쪼이는 날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비가 내릴 때는 이거 금년 농사 다 망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어려움을 통과한 곡식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이게. 아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의미 없이 지내면 사람이 더 힘 빠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비참해져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의 시기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거세게 하고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면 가마 속의 도자기처럼 진주족의 진주처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값진 미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 성도들이 힘쓰도록 세 가지만 결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로 돌보기를 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목사는 무슨 아주 마징가 제트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무쇠로 만든 사람입니까? 저도 지칠 때가 있고 저도 우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이 제일 기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추석 가운데 이번 추석이 제일 안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추석 지내는데 담임 목사가 혼자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예. 우리 애들이 그러네. 아빠 왜 얼굴이 그러세요? 그럴만 하니까 그러지. 예? 마음 놓고 예배를 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주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는데 뭐가 기쁜 추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자. 아멘. 그래야 잘 인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아기 낳는 분들이 산부인과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기 낳으러 들어가는데 저 대돌 신발 고무신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저 신을 또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방 안에서 막 죽여라 살려라 이제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도 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거의 됐다 거의 신랑도 밖에 힘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자 사자 아기를 낳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랑은 아기 낳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째 도박하느라고 안 들어오니까 부인이 화병이 들려가지고
70이 넘도록 심장병 약을 먹더라니까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시기 바래요. 가족들, 교우들 간에 모른 채 하지 말고 서로 돌아봐요. 아멘. 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벗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이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돌아보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성도들 돌아보고 아멘. 돌아봐야 돼. 또 한 가지 어려움의 시기를 거룩하게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과 선행에 힘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예? 사랑과 선행. 추석 연휴 때 제가 뭐 청년 갑부 뭐 이런 방송이 나오길래 내가 한번 요새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남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생활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더래요. 그래서 광고 기획사를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겁없이 차려가지고 인건비만 나가고 빚이 3억을 졌는데 예?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거 그만두고 가서 직장생활 월급 해가지고 이거 갚으려면 10년 고생해도 못 갚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친구가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으니까 내가 친구한테 돈도 없고 간판 하나 손수 만들어다가 특이한 간판으로 친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갖다 걸어줬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간판집입니까? 아닙니다. 왜? 자기는 그래도 죽어도 광고 기획사거든. 또 전화가 왔대요. 간판집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왜? 자기는 죽어도 광고 기획사거든. 응?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아, 간판을 만들면 되겠구나. 4번째 전화가 와서 간판집입니까? 네, 간판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어려운데 장사하는 이들이 간판이 비싸고 다 그 간판이 그 간판이니 좀 특이한 간판을 해가지고 그 집 잘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갖다 주면 전혀 컨셉을 달리 해가지고 색다른 간판을 하니까 그거 보고 여기저기서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요. 지금은 번성해서 한 달 순수익만 8억이 넘는데 안 놀라시네. 순수익만 매출이 아니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청년 기업이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저 남양주에서도 어떻게 인터넷 보고 전화가 와서 간판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카페가 있는데 간판을 아주 잘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카페 사장한테 권면을 여기는 아무리 멋있는 거 달아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카페니까 말이에요. 포토존을 만들어요. 포토존. 뭔지 아세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게. 그랬더니 여기 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보고 거기 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이 사람만 가면 그 카페 사장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남 잘 살게 해주려고 선한 일 했더니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과 선을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합시다. 한 가지 더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잘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예배 안 오는 거를 당연시하면 안 돼요. 장작도 모여야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부자리에 누워서 예배한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끝나면 딱 나가 여기. 그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야지. 자리 정돈하고
복장 바로 하고 마음가짐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둑이 모이면 도둑질하지만 성도들은 모이면 거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어려운 시기도 거룩한 시간으로 통과해 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느 현직 예수 믿는 자매, 현직 판사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몇 년 목표로 해서. 근데 주일은 꼭 지키는 거예요. 저 인천에서 서울 신림동에 와서 고시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법고시 보는 날이 주일날이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일날이라. 안 보면 또 붙지를 않잖아요. 근데 똑 떨어졌어. 그런데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또 떨어지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질 테니까 좀 꼭 붙여주세요. 그래 붙었대. 그럼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그러더래. 야, 너 고시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빠져 살던 애가 교회 안 가니까 야 고시 잘 붙었지 않냐.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신림동에 가서도 인천으로 교회 한 주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해서 붙은 줄만 아세요. 그게 간증이에요. 지금 현재 판사예요.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청년부 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고 굉장히 심각한 척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쁠수록 더 시간 내서 예배 잘 드리고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들 거룩한 시간으로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더 찬란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시간을 내가 통과하고 있을까? 나는 그저 헛되이 내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까? 나는 영롱한 작품처럼 지금 이 시련의 시간을 불꽃 속에서 지내고 있을까? 나의 시간을 잘못된 시간 속에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값진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 자신이 어려울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비실비실하는 성도 한 분도 없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강철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